우리가 수요일을 통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탄생하신 이 부분, 이게 초점이 아니라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실이 진짜냐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밝혀진 진짜 인물들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1절을 보세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구레노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 당시에 그 역사서에 보니까 실제 이런 일이 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이 가짜가 아니라 사실이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실질적으로 이건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일반 역사서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이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죠.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은. 오늘도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실제 있던 인물들을 넣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겁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 사실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 재앙을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건 사실이죠. 저는 오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가 정말 사실인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교사 교육이 이번 주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교사들이 먼저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하게 이제 교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희 교회의 중요한 4가지 훈련입니다. 4가지 훈련을 우리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확산시켜 나갈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 현장파였어요. 2010년도에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뭐 교회당도 없고 사택도 없고 그렇게 저는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지역을 다 돌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을 한 3바퀴 정도 돌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집집마다 다 돌았습니다. 전체를 딱 돌았죠. 한 1년 동안 한 3바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현장파가 되어서 현장을 돌았죠. 그 속에서 만들어진 내용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 것이 아니라 우리 겁니다. 우리 교회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훈련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영접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구원의 길은 너무 심플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부 집중훈련 강사할 때에 또 합숙훈련 강사를 했거든요. 합숙훈련 강사할 때에 우리 섬겼던 그분의 비서가 찾아와서 한 무속인이 돌아왔는데 사역자가 붙어가지고요. 그 무속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최근 흐름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접시키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영접을 시켜놓고 그분에게 기도문을 보낸 겁니다. 그 기도문을 저에게 그 비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138 되게 해주세요. 242500 되게 해주세요. 절대 유일성 이러는 겁니다. 그래 그 비서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심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심플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은 우리 교회의 구원의 길은 그 안에 삼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불신자 상태 6가지도 없습니다. 신분 권세 7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누구라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라도입니다. 그리고 짧게 길게 하면 안 돼요. 영접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분은 10분을 하고 있어요. 30분을 하고 있어요. 1시간을 막 떠들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영접시키는 거예요. 본인 막 간증까지 다 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갖다 거의 막 지치도록 만들어요. 이거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간단하게 1, 2분 안에 하면 돼요. 구원의 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다른 게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제 그 모토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가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메시지는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줍니다. 구원의 길 훈련은 누구라도 짧게입니다. 그리고 심플하게, 이모는 단순하게. 구원의 길은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구원을 가지고 모든 걸 막 쇼부를 보려고 그 안에 뭐 오만때망을 넣고 뭐 최근 흐름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뭐 그 사람도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불신자에게 삼직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삼직은요 언제냐 이겁니다. 양육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개인 양육입니다. 개인 양육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사람을 우리가 말하는 성경 공부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그렇죠? 믿음 언제 생깁니까? 들음에서 난대요. 여러분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동안 선포되었던 그 말씀 어느 때 우리가 영접할 때는 도통 생각도 안 나요.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생각도 안 나요.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하나씩 건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 교재가 있습니다.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 양육 교재 1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책자입니다. 이게 몇만 권이 나갔습니다. 지금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시작해서 히브리어까지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전 세계에 나갔습니다. 우리 예전에 했던 그 교단에 있을 때는 이게 대형 교단, 가장 큰 교회에서 우리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현장 다니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들어가 있습니다. 깊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심플하게, 구원의 길은 단순하게 합니다. 누구라도입니다. 누구나 전할 수 있도록. 지금 불신자들은 영접 메시지를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십자가 부활을 듣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이걸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은 양육을 통해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주일 오후 예배 때에 배 목사님이 하는 지금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걸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뭐냐? 1번이 뭐냐면 하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나가는 겁니다. 이번 주는 죄를 짓고잖아요. 그 전주가 뭐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돌아오는 주인은 이제 하나님 떠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참호왕, 참제사장, 참선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육이 나옵니다. 양육에서. 이게 1권입니다. 1권이 거의 1년 동안 할 수 있는 양육 교재입니다. 이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양육 교재 2가 있습니다. 기초 메시지입니다. 이것도 현장에 다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장점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할 내용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전에 사용하던 용어도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좀 수정판으로 해가지고 좀 개정판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수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교재가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아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후에 배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구원의 길 가지고 그걸 풀어서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부분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심플하게 양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하나씩 하는 겁니다. 보통 구원의 길이 너무 이렇게 뭡니까? 그 안에 내용이 너무 많아요. 5분, 10분, 어느 때 15분, 30분. 보통 영접으로 끝납니다. 거의 교회가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본부 집중 강사할 때에 거의 대부분이 성도들의 이 물음표가 뭐냐면 또 목사님들의 물음표가 뭐였냐면 영접으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드는 양육 교재는 뭐냐면 읽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뭐 할 거 없어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읽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때 배 목사님이 그대로 읽어 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게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 좀 참고하시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 이거 우리 교회 거예요. 우리 교회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아시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구원의 길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툴을 통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도 좀 활용하시고 필요한 이 교재들은 또 배 목사님에게 문의를 하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좀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저는요 이겁니다. 개인 양육은 양육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2010년도에 처음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교회당도 없고 사택도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장에 당답받았거든요. 현장에서 교회 당답받았고 당답받았습니다. 1년 만에 교회가 자립이 됐죠. 그래서 이게 막 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큰 성전으로 옮기게 되면서 부목사님이 3분이 계셨고 전사님이 많이 계셨고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났죠. 전교인을 다 제자로 만들었고 사역자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우리 방송국에서 와서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를 촬영해가고 개척교회 성공 사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갔었죠. 그때 사용했던 다 자료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양육은 양육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양육을 통해서 플러스 전도가 돼야 됩니다. 전도가 되는 양육을 저는 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좀 한다는 분들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를 탐방하기도 하고 해보니까 양육은 하는데 성경 공부는 하는데 전도가 이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양육을 하면서 전도가 되는 양육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확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가 확산이 되는 걸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한 중에 제가 이게 이제 확산이 되어서 부산에 몇몇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요 부산에 오게 돼서 부산에 지교회라는 걸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두 번째 교회라는 것이 제가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지금 한 5년째 실은 부산에 내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요. 많은 분들 제가 경남 창녕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에 왜 시골에서 하느냐. 시골은 안 된다 요즘. 사람도 없다. 했는데 하나님께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니까 하나님께 하시더라고요. 또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은 이미 뭐 본부교회가 있고 어디 교회가 있고 어디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했거든요. 그대로요. 우리 교회 거 가지고. 남의 것 말고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부산의 동래구에 있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구서동에 있었습니다. 구서동에서 정말 작은 평수 한 뭐 4평 정도 되는 4평밖에 안 되는 거기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작은데 중간에 칸막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칸막이가 있는 그 4평밖에 안 되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예전에 그 교회 공간 3층에 시작하다가 거기서 하나님 사람을 많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2층까지 터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봉교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는 양육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하는 그런 양육 훈련이 이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좀 싱겁죠. 뭐냐? 어린아이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합니다. 심플한다니까요. 굉장히 짧습니다. 뭐냐? 우리는 구원의 길은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이거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양육을 통해서 깊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순회 전도였습니다. 순회 전도. 순회 이 전도를 통해서 뭐 하느냐? 결국에는 뭐 같은 얘기지만 전도죠. 저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양육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양육을 했어요. 이 양육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확산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문제, 중독자 이런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을 또 사람을 초청하고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지역에 지교회라는 게 형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어진 겁니다. 순회 전도. 순회 전도를 하는 중에 저희가 이제 해외까지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가서 해외에 가서 때로는 한 40명을 모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한 40명 정도가 팀이 되어서 선교회. 우리는 선교는 인턴십 안 합니다. 실제 우리 언어를 다 준비해서 근 1년 동안 준비해서 언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 뭐 탐방하고 이런 건 없어요. 실제적으로 전도, 이게 전도구나, 이게 선교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중에 저희 교회 가지고 있는 또 자료가 있습니다. 전도일지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에 불신자나 이런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이걸 펼쳐놓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구원의 길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에게 볼펜을 가지고 써주면서 이렇게 하면 때로는 거기다가 영접 기도문을 써가 찢어가지고 이 사람 주기도 합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때로는 복음 전하고 그 사람 인적 사항도 막 적어놓고요. 이렇게도 합니다. 또 이거 가지고 구원의 길 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이거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다 자료들이에요. 이런 게 있다는 부분들을 좀 아시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목장 모임입니다. 뭐 예전 말로 말하면 뭐 5인 1조라는 게 있었죠. 이게 어떤 교회는 뭐 세일 모임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제자로 만드는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목장 모임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목장 모임 노트. 이걸 지금 주일학교에서는 낮장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책자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52주용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여러분 강단 말씀을 기록할 수 있고 1년 동안 여러분 말씀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낱장으로 된 것은 잊어버려요. 하지만 이것은 1년 후에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이 말씀이 정말 성취가 됐구나 확인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적을 수 있습니다. 주간에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미션,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하고 있는 목장 모임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지만 각 기간별로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매주마다 모여서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하는 교회 있을 때는 매주마다 모였거든요. 제가 11시 예배 축도 끝나자마자 어떤 팀들은 식사 이전에 잠깐 모여가지고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셀 모임이라고죠. 기관들 모임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했습니다. 목장 모임을 팀을 구성해가지고 목장에 목자를 세우고 또 부조장을 세워가지고 이걸 진행했었어요. 앞으로 이 교회가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좀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하나씩 이거 복잡한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유치부도 다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또 제가 오늘 뭐 책 소개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좀 뭐 책 팔라고 제가 제가 빌딩을 세우고 없습니다. 그런 건요. 100% 다 저는 우리 선교를 쓰는 것이지. 그래서 이 뭐 책자에 대한 부분들은 배 목사님한테 또 나중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간사님이 세워지면 이건 교회용으로 아예 교회에서 해야 돼요. 이건 뭐 목회자가 손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것을 이제 취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 지금까지 오면서 참 재미있게 사역을 해왔던 것 같아요. 또 성도님들을, 특히 우리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 배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이제는 되어지면 1대1로 짝을 지어가지고, 아니면 속으로 짝을 지어서 양육 훈련을 합니다. 배 목사님이 한번 보여주고, 이제는 뭡니까? 팀별로 모여가지고 실제 양육을 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말씀 사역자, 성경 공부 사역자로 여러분들 임명하는 그런 시간 오겠죠. 우리 교회가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을 다 말씀 사역자로 키우는, 이 훈련하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훈련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요. 교회는 페스티벌, 축제, 찬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표도 하고 이것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을 제자로 길러내는, 제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길러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해야 될 앞으로 목회의 큰 방향이고 큰 그림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책자가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게 있었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중요한 이런 우리 교회 자산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원의 길을, 우리 교회도 똑같이 하는 구원의 길을 어떤 교회에서요,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구원의 길 올렸는데 수십만 건입니다. 조회수가. 오히려 우리 원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해요. 다른 교회가. 이제 우리가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는 배운 대로 구원의 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달하는 우리 세봉교회가 돼야 됩니다. 배운 대로. 또 우리 몇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구원의 길 가운데는 찍찍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찍찍이 구원의 길. 글씨를 붙여가면서,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이나 유치부생들한테는 글씨를 붙여가면서 구원의 길 전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교회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용 말씀사역 교재도 있습니다. 아직 그건 책자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낱장으로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파일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양육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파일을 가지고 가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걸 가지고 지금.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그래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사역들을 정리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실제 인물들을 이름을 기록을 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예수님의 이 일들이 신화가 아니라, 꾸며진 인물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단군 신화, 이런 로마 신화처럼 이런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거,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도 그냥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7절이죠. 여기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로마 황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역사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인물이 나오고 이 사람의 역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사람이 뭐 했는지 나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게 로마의 그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이 황제를 통하여서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노, 이 사람이 누구냐면 수리아의 총독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걸 갖다가 그 역사를 대조를 했더니 진짜 맞는 거예요. 딱딱 맞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역사, 사실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출생조차도 사실적인. 그래서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는 역사다.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영화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나온 미국의 유명한 신문 기자가 자기 아내가 갑작스럽게
분명히 무실로 혼자 있는데 그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문 기자인 이 사람은 완전 엘리트인데, 초엘리트인데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은 예수가 살아나느냐, 이건 가짜다, 허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역사적으로 취재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는데 진짜 그 땅이 나오는 거 이게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그 사실이 나오는 거 이게요. 이걸 다 대조했더니 진짜 맞는 거 이게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가 에스겔서 36장 26절 이 말씀을 펼쳐놓고 막 기도합니다. 그 영화에 보니까 그 아내가 계속 남편을 두고 에스겔서 36장 26절,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세요. 저 딱딱한 마음, 돌처럼 딱딱한 저 마음, 굳어있는 마음 제거하시고 복음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내용이 그 영화의 마지막부분에 나옵니다. 저희 예전 교회에서는 전 성도 함께 봤거든요. 그 영화를. 이게 책으로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그 남편이 지금은 현재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 이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7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죠.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예수가 어디 있냐, 지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느냐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거 진짜 은혜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 다른 사람이 안 믿어진다는데 넌 믿어져요. 이게 은혜입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저는 믿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이게 진짜로 이 자료에 나오고 역사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 말은 좀 제가 깊게 들어가 볼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그렇구나. 내가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말은 하고 있지만, 말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 다 해버리고 내가 잠이 안 올 만큼 내가 생각이 많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어지고, 왜냐,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말로는 진짜 예수님은 사실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오라 그랬는데,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염려라는 뜻은 뭡니까? 한자어로 생각 염자에다가 생각 려자잖아요. 생각 플러스 생각입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게 염려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밥맛이 떨어지겠죠.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여러분, 우리 세번교회 성도들은요, 생각이 깊어지면 안 돼요. 머리도 안 좋으면서 저는 머리가 안 좋거든요.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요. 우리는 단순하게, 구원의 길도 좀 단순하게. 왜냐, 듣는 사람이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구원의 길요 거의 50%도 생각 못합니다. 기억도 못합니다. 이왕에 우리는 짧게 단순하게 유치부에게 하듯이 우리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구원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정말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을 가지고, 떨어지는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주간 미션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내가 정말 주인이라는 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많이 느껴집니다. 말로는 정말 예수님이 뭐 사실이고 뭐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염려. 여러분 갈등 알죠? 갈등이 여러분 한자 아십니까? 이게요. 이게 뭐 나무가 서로 꼬여가지고 이렇게 막 얽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등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지금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갖고 있습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질병을 우리 주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전능자 우리 하나님,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 장소 있잖아요. 이 장소조차도 미가서 5장 2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이미 정말 예언되어 있죠. 이 말씀이 그대로 누가복음 2장 4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경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맞는 거예요. 다 짝이 맞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언한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이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대로 구약에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좀 믿어주라. 나 좀 믿어줘.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죠. 지금 이 동정녀 마리아가 곧 애를 낳게 생긴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곧 애가 나오려고 하는데 걸어서 지금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지금 걸어가는 중이에요, 지금요. 애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 나오게 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로마 황제가요 호적을 해라, 인구설을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진짜 로마의 역사를 딱 뒤져보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진짜 이때에 이 해에 호적을 다 올려라.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다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세금을 매기려고 실은 호적을 하라는 겁니다. 이때 정말 그때 예수님께서 호적하려고 실은 베들레헴 가는 중에, 다윗의 동네에 가는 중에 애를 낳아버린 겁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이 말을 다른 말하면 시골이요, 또 얘기하면 이 깡촌이죠.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저 왕궁에 태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같은 죄인 만나주시려고,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시려고, 죄인 된 우리를 부르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왕관을 쓰고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오죠.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온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유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은 겸손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리 예수님은 시골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서울 강남이 아닙니다. 산부인과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은 오늘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구유라는 곳은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이 말은 여기는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유는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짐승의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뭔가 한 자리 하고 싶고 나 성공했다라는 걸 표시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뭐 과시해야 되고 하면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난 그것만으로 만족해요.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들 나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여러분 이거 돼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구유는 짐승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조금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출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이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는 어디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폼재고 다니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이런 길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서 가장 하찮은 일을 하고 뭐 쓰레기 청소를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해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거의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에 와 있으면요, 여러분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와서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분은 청소하고 가시고, 이번 주는 보니까 또 장로님들이 오셔서 막 화단 청소하시고 쓰레기 비우고 우리 청년들이 와갖고 막 일하고 가고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떤 분은 또 교회에 어떤 본인이 또 헌신하겠다고 또 봉사하겠다고 그러고, 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이번 주간에만 해도. 이번 주에는 뭐 월, 화,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막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또 제가 그걸 통해 배우더라니까요. 어느 때는 100편의 설교보다도 여러분의 헌신이 저에게는 감동이 오더라니까요. 이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높아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아지는 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신 겁니다. 어떤 분은 내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그래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이걸 조금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최영호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멸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어쩌면 제 설교에 어쩌면 이걸 하나로 설명한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 안에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저는 제가 구원의 길을 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눈물이 정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 정말 저는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걸 정말 그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살리셨기 때문에 1년에 11번씩 제사를 지냈던 유교 집안, 불교 집안에 있던 집안의 장손이었던 이 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게 주의 종이 됐다는 거,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은혜,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시끄러운 얘기가 있어요. 요즘 뭐 어디 교단에 어떤 목사님을 뭐 이단으로 만들고 뭐 요즘 보니까 뭐 특히 뭐 대표적으로 뭐 정동수 목사님 뭐 이단이다 아니다 막 시끄럽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뭐 30논을 얘기한다부터 시작해서 양태론을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 30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유치부 수능으로 말씀드리면 30논이라는 건 하나님이 세 분인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격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양태론은 뭐냐?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성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성령이 되시는 거. 이게 양태론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있던 그 교단에서 시비가 걸렸던 게 양태론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전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이 사용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보세요. 양태론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신천지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 성령이 돼,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의 시비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보다도 더 조금 깊게 얘기하려면, 양태론에 안 걸리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독생자들을 보내셨다. 이게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이런 데 보면요, 자기가 왔대요. 하나님에서 왔대요. 자기가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예수 돼요. 자기가요. 그게 바로 양태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은 비어있어 지금. 이게 아닙니다. 더 정확한 오늘 본문이 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그래야, 왜냐,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정확한 대답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바라본다, 그냥이 아니라 허구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인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짜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를 그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거리 있죠? 갈등거리 있죠? 거기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염려, 또 불안, 이런 낙심, 사치입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죠. 진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고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죠. 오늘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는 중요한 이 4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 전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정말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역자로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대표적인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귀한 받은 말씀과 더불어서 또 기도할 때에 지금 치유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금이 장로님, 여러분 집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중요한 수술이 있습니다.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저는 명절을 앞두고요, 한 달 전부터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9월 25일 날이 추석 당일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8월 25일부터는 집중으로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두고 한 달 정도 싸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면서 저희 가정이 다 복음화 됐거든요.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남은 제사, 우리 형제들이 아직 예수 안 믿고 있어요. 제사 지내고 있어요.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주부에 나가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8월 30일부터 9월 25일까지 명절을 위한 특별 기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입니다. 각자가 여러분 명절을 두고 가정과 가문을 두고 여러분 형제를 두고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여러분 자녀를 두고 근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명절을 위한 특별 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달라고,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명절날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번 명절날 추석 명절날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문의 제자를 정말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주신 귀한 말씀과 또 치유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명절을 위한 특별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과 가문을 두고 우리 형제를 두고 우리 조카를 두고 우리 자녀를 두고 우리 부모를 두고 우리 형제를 두고 기도함으로 다 응답되어지는 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